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달리는 자는 그 가는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영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은 그림자조차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신 영원한 영광의 참 빛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영광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복수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반드시 떼어서 그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우리가 문장 안에서 이것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30세가 되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스스로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시고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역사를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심에 모든 착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을 사역을 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 때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쳐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힘차게 나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셨으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심지어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의 중간쯤,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볼산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는 헐몬산이라고도 말하는 만년설이 흐르는 그곳에 물이 흘러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이 또 요단강을 쭉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데 그곳으로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형되셨다고 나옵니다. 일주일쯤 전에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광경을 보게 될 사람이 있다 하고 3명만 데리고 가셨죠. 근데 한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자들이 잠드는 이게 비몽사몽간에 바라보니까 뭐 눈같이 휘어지고 빛나고 그렇게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할 수 없고 영광의 광채가 팍 나타나다가 이렇게 눈 끔끔하다가 그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텐트를 3개를 치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가려버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기 사역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40일 이게 1270일을 채우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이미 들으신 대로 나사로의 그 사건 때문에 도화선이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2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전부 다 포함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1260일, 3년 반 혹은 승천할 때까지 40일 비밀과의 시간까지 합하면 1270일 동안을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혹은 비밀리에 제자들을 40일 가르치는 이 사역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역의 말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명을 받고 혹은 혼자 외딴 곳에 혹은 어떤 다른 나라에 오지에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정하고 어찌해 줄지 모를 것입니다. 그때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세계에서 최대 교단 같은 데서 매달 월급을 보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육신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처럼 와서 정말 5 식구가 출발을 할 때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이 그리고 방해만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내놓고 목을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명령하시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말하였던 내용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일들이 하나씩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사람으로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십자가에서 6시간을 계시게 되는데 3시간은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시간은 죽으신 상태로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에
거기서 운명하시고 내려서 장례를 지낼 때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기록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계시지만 딱 3시간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 모르겠다 하고 죄덩어리로 죄가 되게 하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도 몰라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레마 아잡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인데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외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지만 3시간 동안 하나님과 헤어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서 그렇게까지도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감격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실 만큼 인류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며 영광스럽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너는 자꾸만 어디로 들려야 된다고 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를 자꾸 하시니까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성경에 기록된 맞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영광 넣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35절에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이종 사촌인가 그렇죠? 6개월 빠릅니다. 그가 30세쯤 되어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도 사역을 하니까 30세쯤 유다의 빈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취업나무 열매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무섭게 소리 독사 이 자식들 하면서 막 회개를 외치자 사람들이 회개하자. 이 운동이 예루살렘이라고는 그 먼 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돼서 어떤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고 이런 얘기.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을 믿어야 되나 봐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참 빛은 따로 있어.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뿐이야 하면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참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을 동안이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을 직접적으로는 의미합니다. 어둠은 사탄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죠. 사탄도 처음에는 빛의 천사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도 나오고 혹은 영어 성경은 데이스타 혹은 모닝스타라고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 그는 음부의 권세를 가졌고 흑암의 세력을 가졌으며 빛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의 그림자, 어두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건 서양이건 옛날이건 지금이건 사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뢰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원래 광명의 천사 중에 하나였지만 타락해서 어두워졌는데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한다는 단어가 마스크를 쓴다. 마스코레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서 복면가왕 나오잖아요.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김성주 씨 아들이 나왔다는데 아버지도 몰랐대잖아. 그걸 쓰고 나와가지고서 노래를 하는데 지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렇게 복면가왕처럼 마스크를 쓰고 탁 사탄이 나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Angel of Light. 그러니까 라이트의 천사로 마스코레이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니까 사람이 깜빡 속아요. 기적을 일으키죠. 역사를 일으키죠. 많은 사람을 모으죠. 능력이 나타나죠. 하니까 그리스도가 보낸 사자인가 보다 하고 깜빡 속아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그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어두움의 사망의 그림자를 싹 물러가 버리게 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발려가 좋아서 나 죄 짓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이상자일 겁니다. 여러분 병들었거나 사탄이 잡혔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았거나 초상집에 가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잘 된 거 아니야? 우리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송하자 샤되게 맞아요. 그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임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런 사망의 권세는 참빛이 오시게 되니까 놔둬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불을 켜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찬란한 새벽에 광명한 그 빛으로 새벽별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그 빛처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할 때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더라. 기억하십니까? 얼마 동안 떠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사탄이 잠시 떠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그림자, 흑암의 세력, 어두운 그림자 이것들을 그냥 싹 몰아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영광이라는 단어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것은 무겁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래밭에 큰 바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막 이 쓰나미 같은 건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모래를 다 쓸어내게 버리니까 아름답게 생긴 이 바위가 탁 드러난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추었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어둠의 세력, 내가 이미 심판하였고 또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은 감춰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된 땅을 가리켜서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살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되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믿습니까? 그러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언제나 토후 보후 이런 말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을 가리켜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토후 보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때 심판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근데 죄를 짓는 자는, 그러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그 얘기죠. 거기서 나오는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이후에 어떤 처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결해서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얘기는 사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범죄된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였던 이 악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을 받은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심판을 또 한 번 받게 되는데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감금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의 사망과 음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함께 사탄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산 사람을 심판하지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재판이 끝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띄어먹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돈이,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저 사람이 하는데 너 그때 그 사람 한번 쳐다봤잖아, 그 사람한테 식사 한번 사서 받아 먹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갚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서 일본 속담에 신인이 구치나시, 그렇게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여러분, 한국에도 참 불행스럽게도 정치적인 희생 제물들이 되어서 여러 사람 죽어도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죽음으로 그냥 식구들만 살려달라고 그러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재판받으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일인데 죽은 사람 재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나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될 때는 반드시 살려놓고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살려놓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죽어봐야 알아요. 심판이 있는데 나중에 주님께 다 살려놓고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것은 이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이런 것들, 사망, 음부까지도 한꺼번에 싹 몰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곳에다 집어쳐놓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여러분, 이미 벌써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6절에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했으니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빛의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은 빛의 본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가리켜서 과학자들은 달은 원래 깜깜하고 빛이 없는데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배우셨죠? 그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시편 136편 감사장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참 한 절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하늘을, 태양을 낮으로 주관을 삼게 하고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낮에 달 뜨는 거 봤어요? 별 뜨는 거 봤어요? 가끔 그림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떴어요! 그런, 그게 진짜가 아니죠. 밤에 잘 보이죠.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저 달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이고 솜씨를 보인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복음의 반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희미합니다. 구리 동판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거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복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비춰주니까 환하게 보입니다. 구약에는 뿌옇게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7개가 있다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림자 7개를 찾아서 그대로 눈을 떼지 않고 믿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내용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 믿는 거 좋은 일이죠. 속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부활하심도 믿어야 되고 승천하심도 믿어야 되고 재림하심도 믿고 심판하심도 믿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 이거 믿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알고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번역이 반대로 되는데요, 형상과 모양이 영어로 하면 image 그리고 likeness입니다. 그 likeness니까 그것이 형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image가 그것이 모양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아담의 자손 우리밖에 없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자손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를 향하여 끝까지 눈을 떨어뜨리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믿었는데 미래에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믿고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종결자, 완성자인 예수를 떠나지 말고 눈을 픽스, 고정시켜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고 믿게 될 때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빛의 자녀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기쁨의 그림, 기쁨의 막 빛이 나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무더위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오봉 야스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지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질병의 그림자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죄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사탄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사망 권세도 물러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수지 맞은 사람은 없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 떨거나 놀라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두시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는 지금의 세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역사하지만 천년 동안은 묶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 우리는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빛의 본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